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8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시작된 가늠한 여인 사건이 오늘 말씀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 가늠한 여인의 사건은 복음서 중에서도 사실은 그 위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의 본문을 보면 가로가 전체적으로 쳐져 있거든요. 어떤 본문에는 기록이 됐고 어떤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은 그런 사건이지요. 그렇다고 이것이 뭐 그 당시에 혹시 일어나지 않은 사건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 자체가 견고하게 이 단일 사건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졌었고, 심지어는 누가복음의 어떤 사본에는 또 이 사건이 함께 기록된 것이 있어서 당대에 예루살렘이 행하신 그런 사건 중에 굉장히 유명한 그런 그 사건인 거죠. 그런데 그 위치가 이렇게 불안정한 것처럼 사실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이 완벽하지 못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장 오해를 이제 많이 하는 그런 사건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 결론을 보면서 이 사건의 그런 중심에 조금 더 다가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격적으로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죄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좀 봐줘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까? 일반적으로 마음이 따뜻하고 또 자기 의지가 약한 사람은 봐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결론을 많이 냅니다. 본인이 의지가 강하고 결심한 바는 행하고 계산이 좀 난 똑바른 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뭐 그건 그거고 원래 법대로 잘못한 것은 그 죄값을 다 받아야지요 하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의 사건은 어떤 결론을 이제 맺게 됩니까? 가늠한 여인인데, 이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실 뭐 자꾸 여인이라 해도 이상한데, 가늠을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뭐 가늠한 남자 이렇게 해도 뭐 상관이 없습니다. 가늠한 사람 이렇게 하는 게 더 어쩌면 더 적절하겠죠. 혼자 한 게 아니니까 이 사람들이 이 함정을 파놓은 거기 때문에 이제 여인만 잡아온 거지 남자를 이제 미끼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가늠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어쩌면 더 적절하겠죠. 이 가늠한 사람을 우리가 용서를 해주는 게 이제 맞습니까? 용서하지 말고 그냥 돌로 쳐 죽이는 게 이제 맞습니까? 이거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용서하든 용서하지 않든 내 마음의 갈등이 그렇게 별로 크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막장 드라마가 요즘에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 막장 드라마를 보더라도 마음의 갈등이 별로 없거든요. 아유 또 바람 피는구나. 그래서 그냥 보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들이 바람 피는구나. 그래서 이제 보는 거지. 이게 막 마음에 막 야 분노가 나고 막 못 견디고 막 그러지는 이제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늠한 사람을 용서해 주냐 용서해 주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는 첫 번째 자신의 그런 배우자라고 생각하고 이제 시작을 하면 됩니다. 내 배우자가 가늠을 했어요. 용서해 주겠습니까? 용서해 주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뭐 한 번은 용서해 준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두 번까지 용서해 준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절대 안 된다, 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한 번을 용서하든 두 번을 용서하든 예전의 관계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 기본적인 신뢰, 그게 이제 무너지는 것이고, 기본적인 관계가 이제 마치 시멘트가 깨지듯 이제 금이 가서 다시 깨끗이 붙기는 이제 어려운 거죠. 그만큼 이 문제는 간단한 그런 문제가 이제 아닌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재밌죠. 내 배우자가 간음을 했는데 그걸 용서할 거냐 말 거냐 할 때는 내 결정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이란 말이에요. 뭐 어찌하겠나 그래도 용서해서 살아야지 이럴 수도 있고, 절대 안 된다, 이 선을 넘었다, 그래서 이제 끝낼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내가 어쨌든 판단자의 입장에서 또 용서해 줄지 말지 그런 자리에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 가늠한 사람이 되는 거죠. 성경이 원래 그걸 원해요. 성경은 누가 간음을 했는데 네가 용서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 자신을 보여주는 거니까 우리 자신과 예수님을 보여주잖아요. 그렇다면 이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이 될 수는 없는 거고 반드시 우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간음을 했을 때 용서를 받아야겠습니까? 안 받아야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막 인생이 말입니다. 인생이 참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정말. 내가 어떤 죄를 져도 용서를 받아야 사는 거예요. 이게 의지가 강한 사람은 나는 그럴 리가 없어. 뭐 그러고 이제 버티는 건데 우리는 벌써 영적인 간음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스타일로 영적인 간음을 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뭐 육체적인 그런 간음을 안 했다고 뭐 대단하게 깨끗해 그럴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돈으로 간음을 하든 권력으로 간음을 하든 명예로 간음을 하든 자기 자존심과 간음을 하든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계속 간음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용서를 받아야겠어요? 용서를 받지 않아야겠어요? 이제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든 의지가 강하지 않은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결국 이제 예수님이 사람들을 이제 쫓아내죠. 정죄하려는 그런 사람들에게 너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쳐라. 이 한마디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 다 물리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하고 이제 가늠한 여자가 이제 남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의 결론인데 이걸 정확히 보세요. 여러분 이거 잊어먹지 말고 좀 제대로 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결국 이제 뭐라고 그러세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이 용서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그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요. 죄를 짓고 나서 아유 뭐 또 용서 한 받아야지 뭐. 죄를 짓고 나서 또 기도해서 그냥 회개해야지 뭐. 그래서 그냥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독교의 도덕성이 굉장히 이제 떨어졌잖아요. 지금 기독교인이라고 더 믿어주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심해.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런 그 기본이 너무 낮아져가지고 전도가 어려워진 거예요. 존경스러운 면이 별로 없는 거예요. 삶 가운데. 야 정말 다르네 사람들이. 기독교이니까 거래할 때 계약서 안 써도 돼.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기독교는 더 심해. 아 도각쟁이야. 이런 거 너무 많다니까요. 여러분 어디 가서 자꾸 이렇게 깎으려고 그러지 말고 깍쟁이처럼 그러지 말고 야, 계약하고 그럴 때 약간 이렇게 손해봐주는 게 좋아요. 할 수만 있다면. 아, 손해보는 게 좋은 건 아닌데 아 어차피 기독교인데 뭐 내가 좀 손해보죠. 됐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계약을 편하게 하는 게 좋다고요. 그냥 더 깎으려고 그냥 계속 너무 막 그러지 말고. 자 예수님이 하신 그런 마지막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집중해서 바라봅니다. 너를 정죄한 사람이 없느냐 했을 때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기까지가 사람들이 기억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진짜로 마지막 말씀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뭡니까?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가늠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거든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자기 자존심과 자기 명예와 자기 이름과 자기 가족과 자기 자녀와 자기 명예와 자기 권력과 항상 가늠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늠을 하는 사람이에요. 가늠을 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한번 심판대 한번 세워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용서받아야 돼요. 반드시. 반드시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도 너 정죄하지 않을게 이렇게 끝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원래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미리 가지고 와서 이 시간이 우리한테만 필요한 거지 예수님한테 시간이 필요가 없잖아요. 시간의 반대말이 영원인데 예수님이 영원에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서기 제로가 됐든 BC 4년이 됐든 AD 6년이 됐든 AD 2023년이 됐든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 전 시간적으로 전 우주적으로 그냥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가져와서 이 여인을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널 정죄하지 않는다고. 죄가 괜찮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가늠한 죄가 괜찮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가늠한 죄를 나 너 용서해 줄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이거는 치열한 거예요. 마음이 그냥 막 불이 나고요. 천불이 나고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 걸 주님이 아시지만 십자가를 가지고 와서 먼저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끝났냐?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생명의 삶을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할 때 사람들이 깨닫는 바가 있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동안 잘못했구나. 이렇게 하는 걸 깨닫는 게 있더라고요. 깨달으면 변할까요? 시기적으로 조선시대 때 사람들은 많이 변했어요. 깨닫기만 하면 변했어요. 시기적으로 초창기 1910년대까지 한국의 기독교 부흥이 일어날 때 깨닫기만 하면 변했어요. 사실은 1970년, 80년대까지 사람들이 깨달으면 죄에서 돌이키는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지금 요즘에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깨닫고 돌이키지 않더라고요. 이게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해야 된다.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거를 그냥 이렇게 알아요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냥. 안 변해요, 이게. 이게 이 시대의 그런 흐름이 이제 된 거예요. 이 흐름이 된 거예요. 이러면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자꾸 이제 뻔뻔해지는 거예요. 뻔뻔한 게 우리가 가진 그런 시대의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에스겔서에도 얘기할 때 이 뻔뻔함 때문에 미치겠다 그러시다가 그 얼굴이 금강석, 다이아몬드처럼 너무 단단해졌다. 그런 표현을 쓰시거든요. 오늘날도 계속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뻔뻔함이. 죄를 짓고 나타나는 그 뻔뻔함이 우리 가운데 그냥 너무 만연돼 있는 거예요. 사실 어떤 죄를 져도 간음죄를 짓든 살인죄를 짓든 어떤 죄를 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다 용서해 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죄를 져도 다시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깨끗이 씻어줘요. 근데 씻어줄 때 주님이 원하는 거는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게 바람길을 잠재우기 어렵듯이 사람마다 짓는 죄가 있어요. 사람마다. 근데 그거를 끊어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끊어내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걸 너무 쉽게 보면 안 돼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그래서 저는 뭐 죄는 짓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있죠. 저도 이번 주에 아프니까 죄질 힘도 없고 제대로 생각할 수도 없고 그냥 갈급함으로만 있었습니다. 주님 주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국률을 주십시오. 계속 주님께 그냥 국률만 구했어요. 근데 우리 삶은요 아주 교묘하게 간음이라는 게 몰래 하는 거잖아요. 간음이라는 게 눈속임으로 하는 거거든요. 눈속임으로. 멀쩡한 척 하면서 허니 그러면서 바람 피는 거란 말이에요. 주여! 그러면서 바람 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을 미치게 안 되니까요. 그래서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했다고. 바람이라는 건 참 묘한 거예요. 그냥 정말 묘한 거예요. 멀쩡한 척 하면서 뒤로 뭔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강력하게 받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는 가서 그 죄를 짓지 말아라. 완벽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한 그런 진짜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죄에 대한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에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너희가 죄에 대해서 싸우긴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는 않는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 싸우긴 싸우네. 근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진 않는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도 이게 극복하기 어려운 거예요. 애당초 우리는 그냥 죄에 대해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막 죄 하면서 이렇게 막 싸울 건 없는데 우리는 그냥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이겨내는 거지. 뭐 죄를 싸워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의 그런 그 말씀의 주님의 그런 뜻을 명확하게 알아야지. 결국은 주님이 용서해 주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가늠한 일을 어떻게 갑자기 그냥 용서해서 끝나더라 이러면서 그냥 편하게 넘어가요? 그리고 뒤에 가서 다시 가늠한다고요?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이렇게 가볍게 넘어갈 수 있어요? 간음이라는 것 자체를 어떻게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강하게 주시면서 강하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면서 그 은혜 가운데 죄에 대해 싸워서 결국 승리해라. 이걸 우리에게 이제 요구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계속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죄에 대해서 막 괴로워하고 싸우고 막 이겨내면서 우리 스스로 완벽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성령의 은혜가 더해지면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결국 그래서 예전의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 형성해 주신 그 새로운 인격이 형성될 때 그때 우리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이제 표현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우리가 굳게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주님, 우리가 간음하지 않고 또 죄에 대해서 계속 다시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주님 앞에서 이렇게 정결한 그런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키르키르 목장, 아마존 목장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성훈 목장님, 최진 목련님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상문 성사님, 양성희 성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모원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인천공항교회 김정재 목사님과 또 네 분이 같이 오는데 목사님 포함해서 네 분이 같이 오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권사님 한 분이 간증을 하십니다. 그래서 설교와 간증을 이제 맡게 되는데 우리도 예배가 잘 준비되면 좋겠습니다. 봉헌수하는 사람도 있었으면 좋겠고 또 순서서 맡은 그런 사람들이 다 은혜롭게 잘 감당하면서 더 풍성한 그런 예배, 아름다운 예배가 잘 이렇게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도 다 예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이 예배에 빠지는 게 그냥 사형이에요. 사형. 그걸 우리가 꼭 알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 긴박성을 갖고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되죠. 예배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미리 기도로 잘 사람들을 축복해서 예배 잘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죄에 넘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씻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주님의 십자가를 귀히 여기면서 우리에게는 심령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한 그런 모습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내가 이 세상에 살아도 내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그 모습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목장을 허락하신 거 감사합니다. 목장을 통해서 새로운 그런 믿음 생활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마존 목장, 길키즈 목장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VIP들이 늘 모이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풍성히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 정성 목자님 최지목님 축복하여 주시고 섬긴 가운데 늘 기쁨과 은혜와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VIP들이 계속 준비하는 사랑이 전달되는 그런 가운데 변화의 역사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상무 성사님 양성기 성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열정으로 주의 사역을 할 때마다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양성규 사님 또 10월달에 우리 교회 방문하는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 귀한 그런 만남 되게 하시고 또 그때까지 건강하게 모든 가정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늘 예배를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예배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이신 하나님 풍성히 만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마치 보이는 것처럼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김정재 목사님 또 권사님 와서 간증하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모든 그런 과정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귀한 만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한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순서를 맡은 모든 그런 사람들 축복하여 주시고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도 다 주중에 예배의 삶을 살다가 마치 칠성구석에 들어오듯 우리가 예배로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기도로 아침을 시작해도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는 해야 될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직장일, 또 사업일, 가정일,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과 동의하는 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의 도우심의 손길 가운데 다 축복스럽게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고를 막아주시고 여행하는 모든 사람들 다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다 주의 은혜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